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3월이 시작이 되었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올해에는 어떻게 살까,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또 요즘에 배울 기회도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또 운동도 좀 하고 이것저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우리가 그 업무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등등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고 이제 봄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새 학년이 되고 새 학기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공부할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특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 방법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렸을 때부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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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게도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그 먼저라는 말, 너희는 먼저라고 할 때 먼저 헬라어의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첫 번째 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단어가 나중에 영어의 priority라는 말이 되는데 우선순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먼저는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인생, 삶의 우선순위,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구하라라는 말 속에서 이게 우리에게 우연적으로 뭔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유레카라고 했을 때 그냥 뭔가를 발견했다. 또는 뉴턴이 이 중력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 그냥 과일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냥 우연치 않게 생각했던 것, 또는 에디슨이 전기 이런 걸 발명할 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발명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과학자들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다가 그 고생 끝에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냥 우연적으로 오기를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구하라라는 말 안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찾으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연적으로 우리에게 오거나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찾고 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더니 이 방을 다 뒤지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삶의 이 소중함에 반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쓰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돈을 벌면서 사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합니다. 또 자녀들, 가족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어떻게 살까 참 고민이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6장의 뒷부분의 주제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애쓰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 이것은 성경의 아주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설교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정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문장 때문에 우리 교회는 기도학교라는 걸 하는 겁니다. 기도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제 성경 개역 개정으로 벌써 이제 10년 넘게 10년 전에 개역 개정과 찬송가가 바뀌면서 이제 고민이 생긴 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 노예 안에도 옛날 성경, 옛날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들도 있긴 있어요. 사실 우리 입에 익숙하도록 오랫동안 했던 찬송가, 성경 구절이다 보니까 쉽사리 바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전체 하나님 나라 교회들이 이 책을 다 바꿔서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바꾸고 계속 고수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고 고민거리였죠. 그래서 과감하게 전체적인 이 교단적으로 이 책을 이제 바꾸고 하면서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이 됐던 건 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옛날스러운 말을 왜 예배 시간에 고수하는가 이런 걸 연구하거든요. 좀 현대말로 바꾸고 우리가 편한 말로 쉬운 성경 그래서 편한 말로 바꾼 성경을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을 못 하는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예스런 말이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경외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에 옛말이 참 많죠. 현대적인 언어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그 힘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대다수의 교회들은 개역개정 성경과 찬송가는 이렇게 바꿨지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옛날식으로 하게 되죠. 문제는 요즘에 이제 성경책을 새로 사면 맨 끝에 보면 주기도문, 앞쪽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고 뒤에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옛말하고 요즘 말하고 두 개를 이렇게 공존해 놓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는데 살짝 이제 단어들이 자꾸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인도자들은 요즘 언어로 하니까 어른 세대는 이 사도신경이 이게 아닌데 주기도문 이게 아닌데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이제 말씀을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지만 나라이라는 말 대신에 사실은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주어 그러니까 나라가 오면은 나라 가가 돼야 되는데 나라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생명 구원이 참 중요하잖아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의 증인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순종하신 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하여서 내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주장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하여,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면서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맥락으로 문맥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아마 연결되어 있는,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이 표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교역자들이 늘 이제 예배가 다 마치면 오늘 몇 명이 왔는지 또 누가 왔는지 이걸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걸 다 이제 주일 오후가 되면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저도 물론 이렇게 보면 빈자리에 누가 안 왔는지 이렇게 대충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출석하고 안 하고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다 있죠.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오는 거고 못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그리고 삶,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볼 수 있는 게 출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제도 뭐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에 10%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에서 회복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가 각 교회마다 10%. 심각한 교회들은 50% 이상 교인 수가 줄어든 교회, 교회 문을 닫은 교회도 많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10%, 20%의 숫자가 줄었어요. 저희 교회만 준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통계를 내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난 편에 해당이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어디 갔을까? 예배당에 출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기도하고, 뭐 지금도 일부 예배도 지금 영상이 이제 송출이 되니까 이걸로 예배를 드리는 피치 못한 경우에 환자들이라든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사실 현장성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고, 그 병상의 자리, 또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자리 속에서도 내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아우 다음에는 꼭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속상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성경 좀 읽으시나요? 주중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성경을 좀 읽으시나요? 먼지 묻은 성경을 그냥 주일날 들고 오시는 건 아닙니까? 요즘에는 뭐 성경책도 안 들고 와도 뭐 스크린으로 성경을 띄워주죠. 핸드폰에 성경책 다 있으니까 아주 많이 가까이 접할 수 있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성경을 점점 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자가 되는데 성경책을 미가서를 찾으라고 하면 아유, 내 성경책은 미가서가 어디 있디야? 이게 신약이야, 구약이야. 목사님 왜 성경 본문 말할 때 페이지를 얘기 안 해줘요? 못 찾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되고 있잖아요. 성경 읽기. 기도는 그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기도는 많이 하시나요? 우리 하루 일과의 삶에서 새벽이나 밤이나 아니면 낮이나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한 1분이라도 기도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성경 읽기, 기도, 교회에 출석하는 거.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전도지 들고 노방전도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서 전도 한 번도 못 해본 경우가 많죠. 그거는 고사하고 같은 직장 동료나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전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여기 의는 비단 이런 게 아니에요. 출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라는 학자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걸 얘기했을 때 막 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하버드뿐 아니라 전 세계의 지성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중학교 수준의 윤리에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책이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이었는데 공정한 줄 알지만 빈익분 부익부가 있고 기득권자가 다 뺏어가고 있는 시대에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자녀들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킨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이 세상이 공정한가 이런 얘기할 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이미 배웠던 이야기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그런 거에 놀랄까요? 그건 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렇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의가 사라지고 의로움이 사라진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을 하는 것. 이건 제 말이 아니라 R.C.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righteousness 이게 뭐냐? Righteousness is doing what is right in the sight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무엇이 옳은가?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옳은 것을 하는 것. 바로 그게 의래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의로움.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한 군데의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 미가서, 구약 성경에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는 구약의 맨 뒷부분에 나오니까 요나서 다음에 미가 6장, 구약 성경 1296쪽,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1295쪽, 96쪽, 미가서 6장 8절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았어요? 찾기 어렵죠. 미가서 6장 8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를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의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세 가지가 있죠. justice,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지고지순한 stead love라고 하는 사랑,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humility,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아니냐. 적어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이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예배당에 출석하고 그리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 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참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정의로워야 한다는 거죠. 정의로움의 가장 기초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과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서 못 살아요. 악하게 살아야죠. 어떻게든 이겨 먹어야죠. 탈세도 좀 해야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뭐 직분자 되고 해도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변함없이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이 도덕성이 부패하고 죄의 심각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 그런데 그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인지 몰라요.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쉽지 않죠. 사랑처럼 요즘에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사회, 사랑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선포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면 좀 더 겸손해져요.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 간혹 그런 얘기를 듣죠. 이제 뭐 아유 뭐 목사님이 뭐 그런 거 좀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던 분도 공부를 많이 하고 본인이 석사도 해보고 박사도 해보고 다 해보면 아, 목사님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적어도 우리 교단 같으면은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학부와 대학원 최소한 8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평생 그 8년만 공부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과정이 되게 많아서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준도 상당히 높고 어렵고. 공부만 해도 그런데 공부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그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 경험치 이런 것들도 그게 쉽사리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돈 있다고 뚝딱 건물 지으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60년을 넘어서는 역사를 갖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죠. 그것처럼 말이에요. 조금 깊이가 생기면 상대방을 볼 때 겸손해지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그러니까 제일 무식한 사람이 책을 전혀 안 읽은 사람보다 더 무식한 사람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읽은 게 다인 줄 알아요. 자기가 경험한 게 다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아가면 겸손해져요. 아, 인생이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끼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 덩어리예요. 교만 덩어리. 저도 교만 덩어리예요. 자기가 지금 잘난 줄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오늘 교만을 떨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 앞에서 제가 오늘도 또 교만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스스로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이 미가서 6장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아주 좋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가 먼저라는 말에서 우선순위와 구하다라는 말의 그 열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6장의 뒷부분에 있는 중요한 문제가 그거잖아요.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 좀 내려놓으라는 뜻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염려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달달한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여기 염려하지 말고 그거보다 앞서서 열심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염려는 우리 모두가 때때로 빠져버리는 작은 약점이 아니라 엄격히 금지된 죄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는 마운스라는 학자는 실천적 무신론이며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염려는 무익한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단 한 시간도 연장시킬 수 없다. 여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27절에 보면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우리식으로 이 헬리키아라는 말, 키에 관한 이 수치가 우리로 말하면 몇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해가지고 몇 센치라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염려는 무익하다. 염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염려는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새학년, 새학기 또 새봄 맞이하면서 열심히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할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과 그리고 겸손함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반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10년 전에 그 미국에 이제 릭 워렌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고 목표 의식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가지면 그 거룩한 목적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말이 참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목적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까? 내 삶의 목적이 정해지면 그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낼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저도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불스트로드라고 런던 외곽에 있는 그 외국 선교사들이 쉬는 큰 성인데 거기를 이제 선교사님들의 쉼터처럼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불스트로드라는 성인데 거기에 방문해서 작은 서점에서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 Jesus Driven Minist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영어로 번역하면 Purpose Driven the Life라는 거거든요. 목적이 인생을 이끌어 간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을 보니까 Jesus Driven Ministry, 그러니까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목회. 내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세워놓은 목적이라는 장치가 목회를 해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목회. 그리고 나중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딱 보니까 예수가 이끄시는 교회 이런 제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이 교회는 그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 장로들,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가 이끌어가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의 목적을 좀 세우자 이런 의미로 들으셨다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예수가 정답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하고 예수님을 목표로 초점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그거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우리 삶의 첫 번째 스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바로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삶. 그리하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순종하며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며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